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제가 운동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축복합니다. 최소 인원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대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 본문으로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다시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 있다가 거기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를 포함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이 애굽은 바로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고 그리고 맞설 자가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화려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엄청난 힘에서도 그렇고 세련된 그 문명으로 보면 당시에 견줄 민족이 없었던 강성한 대국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이제 나라의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 바로가 앞에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이 야곱 그의 형들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70명의 사람으로 떠돌다가 여기저기 떠도는 유람민으로 떠돌다가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얻으러 본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까? 융성했던 민족의 신의 아들이라는 왕과 그 앞에 있는 유람민들. 이건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는 이런 참 문명의 발전에 보면 이 기독교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들 모임에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배우는 게 신학이고 교리적인 거고 이런 면에 거의 집중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칫 위압감을 느낄 정도예요. 점차 거세지는 국가 원령의 힘도 그렇습니다. 점점 정부가 커지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잘못하면 요즘에 야단 맞고 막 당장 문 닫아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 이해는 합니다. 세상은 무정해져 가고 있고 약자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극적인 위압감을 일개인하고 그다음 전체 사회 사이에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장면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전제주의 사회에서 완전한 민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대로 넘어오던 그 시점에 쓰여진 이 소설이 어머니라는 막심 고리키의 소설인데 작년쯤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 소설 처음
도입부가 정말 멋있어요. 이게 되게 두꺼운 소설인데 사실 도입부를 읽으면서 저는 많은 그 생생한 묘사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도입부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출근을 하는 사람이 아침에 깨서 자기 아파트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곳까지 이렇게 가는 장면을 1인칭 시점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런데 이 한 초반에 도입하는 소설 도입부에 한 장 정도를 그렇게 할애하는데 이게 얼마나 적나라한지 제가 그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마음이 회색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려주고자 하냐면 당시에 이 셀러리맨들의 이 마음 상태를 그대로 그려주는 거죠.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 읽으면서 막 스스로 저 자신도 막 회색빛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거대함이나 또는 기술의 거대함 앞에서 바로의 거대함 앞에 서 있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운명에 맡긴다거나 그냥 흐름에 따라서 살자. 그냥 오늘 즐겁게 흐름에 따라서 살자. 내가 맡겨진 운명 따라 살아야지. 또는 뭐 내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러나 조상대대로. 뭐 이렇게 맞설려고 하지 않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떠내려가는 이 물고기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서 또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거듭거듭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뭐 바로이건 간에 기술이건 간에 또는 정보이건 간에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그 직면한 앞에서 떠내려가지 말고 다시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질문 앞에 계속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 존재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거이기도 하고 질문이 없으면 떠내려가고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바로가 오늘 질문을 2개 던져요. 핵심적인 질문을 2개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 때문에 촉발된 것이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나는 어떤 존재지? 이렇게 떠도는 나는 어떤 존재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이 질문 앞에서 자기를 규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 없어요. 현실에. 그냥 부표처럼 떠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묻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노골적으로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로가 물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음 앞에 직면해서 피할 수 없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요셉의 형들 중에 전체가 아니라 이 5명을 택했다고 2절에 나오죠. 5명을 선발해서 말 잘하는 애들, 담대한 애들 택했겠죠. 바로 앞에 가요. 3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이렇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너 직업이 뭐니? 이거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이미. 요셉한테 들었어도 알았겠고 그 민족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다 이 정도 강대한 국가의 왕이면 다 들었을 거예요. 사전에. 직업을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업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물음이 아니에요. 이 물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네 정체가 무엇이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치 요나에게 뱃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 배를 탔는데 거기서 풍랑이니까 요나에게 뱃사람들이 물어봐요. 뭐라고요? 네 생업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런데 그 질문이 세트예요. 세트. 이게 하나가 아니라 세트인 질문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요나서 1장 8절에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냐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세트인 거예요. 질문이 하나가. 뭐 먹고 사세요? 직업이 뭐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 질문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사회에서
김성주 씨, 당신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목사인데요. 그런데 그게 목사라는 뭐 먹고 사냐, 아니 무슨 일을 하냐가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거일 뿐인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네 소개해줄래? 그러면 저는 원천초등학교 1학년 그랬잖아요.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거든요. 너는 누구냐? 이 물음이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가 너는 누구냐? 너의 정치,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3절에 뒷부분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이건 직업이거든요. 자기 주로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자기 선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조상 대대로 목축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에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저러한 민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부분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마음속에 한 번쯤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하고 되돌아봤을 거예요. 너의 생업은 뭐고 너희들은 누구냐 하니까 요셉의 형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쩌다가 떠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우상의 땅에서 약속을 받고 떠났다는데 땅의 약속도 받고 자손의 약속도 받고 복에 근원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는데 우리는 어찌 이렇게 가뭄에 또는 이민족에게 시달리면서 여기까지 유랑생활을 하다가 오게 되었는고 과연 우리들은 누구인고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9절. 요나서 1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왜요? 이렇게 대답해요. 요셉의 형들도 이 대답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용기가 없었지만. 이 대답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떠돌고 밥을 빌어먹으려고 당신에게 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목소리 높여서.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상의 땅에서 약속을 받고 떠나왔고 비록 유랑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당신이 우리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비록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신 그분이십니다. 라고 그 대답을 그들은 얻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다는 서구까지 다 포함해서 인문학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이렇게 의논하면서 융합학문이 발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구, 기술이 발전했다는 세상에서도 지금 가장 발전된 인간형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걸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한 단어가 있어요. 아주 예전에 철학자가 얘기했던 건데 이제 그 단어가 서구에서도 유행해요. 지금 다시. 가장 고도로 발전되고 성숙한 인간형이 누구냐? 현자라고 해요. 현자. 예전에 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철인.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단어를 주로 이 맛깔나게 사용하고 자주 사용했던 철학자는 니체예요. 철인, 현자. 근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아무 존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게 가장 발전된 형태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철인, 현자라고 표현했어요. 놀랍게도 지금 제가 발전된 서구라고 하는 거기에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쓴 소설을 읽고 있는데 되게 장편 소설이에요.
한 2000페이지 된 장편 소설인데 거기서 그 사람도 간접적으로 얘기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인간형 있죠. 미래 세계 인간형, 가장 발전된 인간형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랑 일맥상통해요. 기술 발전과 뭐 현장,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닫는 자. 발전된 인간의 종착지인 거예요. 최종 종착지. 이들은 누구에게인가 의존하는 걸 치욕스러워해요. 어떤 존재에게 의존적인 걸 치욕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종교를 가지고 신에게 의지하는 자들을 겁쟁이, 유약한 인간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이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형과 그리고 야곱처럼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분명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현자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뒤로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은근히 뒤로는 다른 걸 다 의지해요. 현자 같지만. 되게 현명한 것 같지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아질 거라고 하는 스스로 미래의 희망 고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자들의 최대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절대적인 주권자로 섬기는 자들의 최대 덕목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부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부복은 얼굴이 땅이 될 정도로 온몸을 땅에 대고 죽은 사람처럼 엎드리는 거죠. 단 거꾸로 엎드리는 거죠. 얼굴이 바닥에 가다. 엎드리는 거죠.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가 이렇게 격돌을 하다가 잉글랜드가 세력이 세져가지고 영국이 된 거잖아요. 거기도 대영 연합제국이죠. 여러 민족이 연합됐죠. 근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전쟁은 되게 오랫동안 이어졌고 처절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 독립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대립을 그린 영화, 결국에는 스코틀랜드의 한참 때 이 왕이었던 위대한 왕, 결국엔 나중에 그 사람의 100대 후손이 100년 후의 후손이 잉글랜드 왕이 돼요. 아주 유명한 그 사람 얘기를 그린 아웃 오브 로 킹이라는 거 있는데 오래전에 봤는데 되게 멋있어요. 서사시 같은 영화인데 그 장면에서 제가 제일 멋있던 장면이 뭐냐면 스코틀랜드, 거기도 개신교의 근원지잖아요. 끝까지 개신교를 유지했다. 프로테스탄트. 근데 거기서 결혼식을 해요. 그 왕이. 결혼식을 하는데 아주 국가가 완전히 크게 형성되지 않은 스코틀랜드 부족들 사이에서 한 부족의 사람이 왕으로 추대돼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는데 왕비랑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제가 화면에서 보고 이거 멋있다. 저거 정말 멋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높이는데 그때 결혼식을 하는데 왕비가 될 사람하고 요 앞에 나와가지고 하얀 천이 연산포처럼 위로 쫙 천장부터 내리면서 거기서 왕과 왕비가 완전히 부복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둘이 엎드려요. 그래서 거기 서약식을 해요. 그러니까 누워서 결혼식을 해요. 거기. 결정적인 순간에 누워 이렇게 둘이 쫙 부복을 해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멋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섬기는 사람들의 이 최고 덕목은 엎드리는 거예요. 최고 덕목.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가. 저도 요즘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될 때는 뭘 하고 있냐면 여기 그냥 앞에 여름엔 특히 더 좋았는데 시원해서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편안해요. 그리고서 그게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뭘 의미하냐면 나는 주권이 없습니다. 나에게. 당신에게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보복할 수 있는 자들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의 이 얘기를 보세요. 4절.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5명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웠고 요셉이 미리 답을 가르쳐 주긴 했지만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떨리는 장면이었을까요? 저는 상상이 돼요. 한낱 거류하는 장면. 그러나 저는 이들의 내면 안에 다시 한번 자기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고 뭐요? 절대적인 주권자, 그분을 따르는 자라는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호하는 자만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막신 고리키의 어머니를 보면 이 어머니가 처음에 되게 무식한 여자로 그려져요. 실제로 배운 게 없어요. 당시 여자들이 배우질 않으니까. 되게 무식해요. 그런데 이 소설이 묘미가 뭐냐면 뒤로 갈수록 이 어머니가 강해져요. 나중에 아들이 민중동을 하다가 끌려가요. 나름 거기 러시아에서. 전제군주 앞에서. 그런데 그를 석방시키고자 전면에 나서서 운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돼요. 처음엔 되게 무식하고 막 용기가 없고 뒤로 숨고 떨던 사람인데 나중에 정말 전사가 돼요. 어머니가. 사랑의 전사가 돼요. 그 와중에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추측이 가시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 그 소설에 보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계속 엎드리는 점입니다. 점점 이 여인이 강해져요. 세상 앞에 단단해요. 두 번째는 바로가 이제 명합니다. 그렇게 해라. 고센 땅을 너희가 가져라 하면서 47장 6절 보시죠.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근데 고센 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11절 보시면 람세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이 좋은 땅.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왜 좋은 땅이라고 표현했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바로가 야곱에게 던져요. 47장 8절 보시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끌고 바로 앞에 인도하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8절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물어요. 이것도 역시 단편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나이가 몇인고 알아서 뭐하게요. 딱 보니까 늙은 거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 나이 정확히 알아서 뭐하게요. 이건 나이 자체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좋은 곳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것과 이 나이가 얼마냐는 것이 딱 합쳐져서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바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그가 떠돌이 생활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노인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정말 힘들었네. 얼마나 힘들었겠냐. 나이가 많아 보이네. 말년까지 흉년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정말 불쌍하구나. 고생을 하고 있구나. 내가 내려준 땅이 어떠냐? 좋지 않느냐? 정말 좋지? 이제 좀 편안히 살아라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내 나이가 어때? 해서 나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생 많았다느냐. 이 말년까지 이게 뭐냐. 내가 좋은 땅 줄 테니 여기서 이제 편안히 살아라 이렇게. 그런데 야곱의 대답을 보십시오. 참 멋있습니다. 야곱이. 이 대답이 정말 멋있는 대답인데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이 9절에서 핵심 구문이 무엇입니까? 험악한 세월도 아닙니다. 그게 억울해서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연조가 미치지 못해요. 조상들은 한 900살까지 산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130이에요. 억울해요. 그 얘기가 강조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점은 나그네 길인 거예요. 나그네 길. 나그네 길.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편안히 살아라 노인네. 너무 불쌍하다 얘기하니까 나를 동정하지 마세요.
나는 비록 조상들의 그 길에 미치지 못했지만 나는 이런 멋있는 나그네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에 나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기까지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이 보기에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런 나는 그 나그네 길 가운데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만족감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울한 가운데 하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렇게 읽으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다음에 일이잖아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다음에 일이잖아요. 그게 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이후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편안하게 안주하라고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예요. 나를 동정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순례자들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착에 대한 집착이나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지려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안주하려는 집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때 비로소 의미 있는 한 발을 또 내디딜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주저앉아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이건 자신이 순례자라는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나아갈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 위해서 전진하냐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얼마든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덕목이 무엇이냐?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기억하시죠? 첫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안주하려 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데 제 별명을 이제 조금 하나둘씩 바꿔가고 있어요. 너무 빨리 바꾸면 저랑 이메일 연락하는 사람이 좀 놀랄까봐 블로그 들어오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제 블로그가 이제 5만, 6만 명을 돌파했는데 하기사 수십만 원 가야 되는데 이거 바꿔가고 있어요. 뭐라고 바꾸냐면 제 후반부, 인생 50 이후 후반부의 인생의 제 닉네임은 달려라 제이콥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달려라 제이콥. 네. 그래서 이제 바꿔놨어요. 한 군데는. 달려라 제이콥. 제이콥 야곱이죠. 야곱의 이 47장 9절 말씀이 저한테는 참 큰 도전이고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가 비록 노인대로 바로 앞에 섰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나그네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누구 앞에 서든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본향을 향한 삶이 정말로 기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안주하지 않고 또 나아갈 수 있어요. 또 거듭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10월쯤에 좀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귀한 분들 오시고 하는 귀한 자리에 오라고 초대를 받았는데 사실 아래 위로 똑같은 양복이 한 벌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다 버렸어요. 단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양복을 아래 위로 똑같은 건 다 버렸어요. 별로 입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제 자체가 양복을 싫어해요. 그런데 양복 아래 위로 똑같은 거 비싸게 주고 산 걸 버리니까 다른 거 버리는 건 별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 있는데도 최소한 계절 옷을 최소화하고 버리는 거예요. 아내랑 저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주는 안정감이 대단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편적인 예예요. 아주 단편적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본향을 향해 가는 자이고 그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향해. 그러려면 무거운 걸 다 버려야 돼요. 가능하면. 마음의 짐도 무거운 걸 버려야 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도 무거운 걸 버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야곱의 행동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 단서를 찾는데 이건 질문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나와요. 누가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 앞에서 질문을 받고 야곱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 해요. 7절과 10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는 이 10절 보시죠.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 별다른 거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나중에 이 본문 유심히 보세요. 재밌어요. 히브리서 7장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재미있는 구절이죠.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폐일언하고 폐일언이라는 게 말할 거 없이 이라는 뜻이잖아요. 두말할 거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낮고 높음이 뭐로 인해서 결정되겠습니까? 이게 이 장면이 이 히브리서 7장 7절이 왜 나왔냐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 그 장면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해보면 누가 높고 누가 낮아요.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가진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권력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결정되는가.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누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서입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자고 낮은 자는 그런 정체성이 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 바로가 가진 게 덜합니까? 권력이 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해도 너무 당당한 마음이죠. 그러나 야곱은 스스럼 없이 보자마자 또는 보고 나서 떠날 때 스스럼 없이 축복합니다. 왜요? 자기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여건이나 상황이나 가진 것에 상관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취조를 받으면서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 권위자들 앞에서 취조를 받는데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 아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포박을 당해가지고 취조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할 말 없냐고 물어보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자신감이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근데 그게 묶이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상관없다. 이런 게 상관없고 내 안에 있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진짜 복되게 할 자는 나다. 나로 인해 너희가 오히려 복을 받게 될 거다. 내 복음으로 인해. 그래서 너희 나와 같기를 원하는 어찌 보면 축복이죠. 축복자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축복자가 갖춰야 될 덕목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 구분하는 것. 뭐와 뭐를 구분하겠습니까? 삶의 방편과 삶의 목적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삶의 방편에 매몰돼서 삶의 목적이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죠. 내 형편에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에게 본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 형편에 누구에게 복이 되겠어. 내가 입을 열어봐 누구에게 본도 안 되는 축복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축복자로 서 있는 거예요. 축복자. 제가 지지난주에 뭐 완전히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코로나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저희와 형편이 비슷한 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만났어요. 한두 번. 어떻게 지내시나? 너무 어려운가? 혹시라도 식사 한 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데 저보다 교회를 한 10년 더 하신 분, 그러니까 17년째 정도 저보다 분인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가슴 아팠던 때가 언제냐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안정돼 있는데 가슴 아팠던 때가 자녀들이 커가지고 아빠인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뭐하러 다른 거 다 놔두고 목회자를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아빠로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대요. 근데 그 목사 얼굴이 좀 안 좋아요.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만나자고 한 건데 한번 그런 얘기 많이 들었대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절망적이라 아들하고 눈도 못 마주쳤는데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나중에서야 할 수 있게 된 거죠. 좀 시간이 지나서.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시겠죠? 말 안 해도 뻔히. 나의 형편과 나의 이 부르심받은 목적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별개예요. 형편이 안 좋으면 잘못 부름받아가지고 회사 다니다가 뭐 하나님 믿었는데 회사 다니다 잘 안 되면은 내가 본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본도 안 되고 축복도 못하고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 그러면 큰 오해를 낳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만 자녀에게 당당할 수 있는 거고 성공한 사람만 사회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되면 그러나 이것은 구분돼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아들아,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여보세요. 내가 지금은 잠깐 이래도 직장이 힘들고 이래도 또는 경제적으로 이래도 우리에게는 부르심받은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오히려 내가 당신을 축복할 자입니다. 라는 이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함몰돼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축복할 수 있는 자의 덕목이에요. 세상을 축복하는 자의 덕목인 거죠. 의외로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삶의 수단에 매몰되어 계신 분이 많아요. 내 처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한국 교회를 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잘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위축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저렇게 하는 게 교회가 위축돼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반응이 교회가 위축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사명이나 자기 형편을 구분하지 못하고 섞여져요. 이게 구분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생겨서 나중에 공격적이 돼요. 교회 모습이 지금 그래요. 공격적이 돼요. 처음에 막 모욕감도 느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처지가 실제로 그렇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 화가 나서 공격적이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교회 정체성은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당신들은 복음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공식을 대입하냐면 교회가 제대로 안 하니까 쪼그라들어서 이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교회가 쪼그라들었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축복하는 자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이 질문, 두 가지 질문과 그것에 대한 행동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답해야 돼요. 이거는 한두 번 할 대답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내내 해야 될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확인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이 덕목은 엎드리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세상 앞에 정말 당당할 수 있어요. 정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덕목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라면 멈추지 말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려면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지 않아요. 가능하면 가볍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정체성은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덕목은 구분하는 거죠. 상관없어요. 저희 현재 모습이 어떤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과 목적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듭거듭 축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부르심받은 목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과 용기로 험악한 세월을 이겨나가시고 견디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배드림 찬양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질문 앞에 우리 다시 서게 하시고 또 대답하게 하시고 또 확신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